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목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마지막 시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시대는 그냥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국은 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가 사는 버지니아 지역에 상당히 한 이틀 동안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주말에 또 토요일 일요일 눈이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올 우리는 이 정치적인 혼란, 전 세계적인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각 전 세계 나라의 정치적 혼란,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 또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을 갖는 성경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연정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저를 또 알고 있는 많은 분들, 또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가까운 교회를 좀 이제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길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교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주소와 그래서 모든 걸 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듣고 아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고 얘기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말씀들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각성의 신호라는 것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때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지를 참으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경상 예언의 성취인데, 성경의 예언에 보면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 보면 세상은 그냥 바벨탑 쌓기죠. 무너지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타락된 교회는 계시록에 말씀하신 짐승의 우상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세상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심의 문명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작에 이 모든 일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물고 싸우는 이 시대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재난, 위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실천적인 조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뉴스를 해설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기 전에 진짜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두렵게 하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하는가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앞으로 이제 칩 여러 가지 이제 이 부품들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이 관세를 때리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영업자도 힘든데 이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과연 깨닫게 하는 원하는지를 밤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시대를 해석을 하되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시스템에 뿌리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세상이 그냥 영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또 정치가 실망을 줄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고 왔는가?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인 불안,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이 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은 이미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첫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은 의지하고 살아야 돼. 돈은 안전치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러 떴다 그랬습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 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오늘 뉴스 보면 뭐 다 돈에 관련돼 가지고 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할 것 없이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돈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어떡합니까? 거기에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악의 뿌리가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근심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찔러 또다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패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 이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봐도 사람 의지하다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이 도울 힘이 없습니다. 방백들, 국가적인 권력에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의존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한국에 또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많이 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성경의 예언은 미국은 어떡합니까? 새끼 양 같아도 어떡합니까? 용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휘두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래가지 미국도 경제적으로 사실 앞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상당히 미국도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잘하는 거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인간의 제도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가 인간의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세상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보면 그 금신상, 신상이 나오는데 신상이 어떻게 하면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 발바닥 시대에 살면 결국에 무너진다고요. 뜨인 돌이 날라와서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는 영원치 않은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내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세상은 흔들릴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려서 결국에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을 분명하게 좀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붙들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 타이타닉 영화를 봤는데 배가 침몰 지금 당하고 있죠. 배가 꺼지고 있는데 위층에는 보면 사람들이 연주하고 살아가고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결국에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파손하고 이 지구가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 아닌데 그것에서 있으면 결국 같이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것에 있을 때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있으면 다 같이 빠져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됩니까? 구명보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살아갈 수 있는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 속에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시대는 좀 단순한 삶을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기에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누는 삶, 그것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이 특징을 말씀하면서도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징조를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 마지막 시대 어떻게 돌아갈지 세상에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를 주심으로 인해서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공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바른 삶,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이제 경고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뉴스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팁을 좀 드리면 마지막 시대의 준비는 품성입니다. 사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품성을 준비하고 특히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는 이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그분의 영감의 글에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이 완전히 재현될 때 그 닮은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닮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받는 백성은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삶에 실천돼 가는 삶, 인받은 백성, 그런 백성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미움, 또 서로 분노합니다. 올바른 것이 때문에 막 분노하고, 또 서로 분열하는 시대입니다. 좌와 우를 나눠서 좌파 우파, 그야말로 같은 당 안에서도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어려운 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진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고, 10만 14만 4천의 입맞은 백성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인이 찢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품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시험이 사람들에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는, 그러면 성령께서는 결국 서로 물고 싸우면 결국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준비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입맞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품성이 되면은 주님께 재림하셔서 그 닮은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뭐 정치적이든 뭐든 하여튼 뭐 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성경 말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험. 그 다음에 분노와 혐오에 동조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 따져보니까 우파에서는 좌파에 대한 분노하고 엄청 분노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아시죠? 개인 유튜브들 보면 엄청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이라고 혐오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얼마나 조장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타락된 교회는 타협하고 또 침묵하지, 말을 하면은 그게 잡아가고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침묵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 조언을 좀 드리면, 논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수도 이제 이렇게 직원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서로 자기가 어려운 주장이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해야 되고, 그 논쟁에서 이기길 원하지만 그 이기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마음이 씁쓸하고 오히려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더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결국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의 언어를 멀리하고, 서로 미워하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보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밉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 줄 때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런 시험이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봐서 서로 분노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품지 않으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기 힘듭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세상적으로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품성이 아니고는 절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 날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이와 같은 급변하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게 다섯 번째로 고립이 아니라 남은 무리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보면 조금 싫은 소리 하고 자기 자존심 꺾으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얼마나 잊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 보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다 그래요. 뭐 금요 집회도 앞으로 없어지겠다고 얘기하고 안 모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모이기를 피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도 참석 잘 안 합니다. 금요일 날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또 다른 교회들은 보면 사람이 없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 제가 보니까 자주 교회를 빠지는 분들은 하나의 습관적이더라고요. 그냥 안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로 보는데, 제가 유튜브로도 보면 그 성령의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꾸준하게 참석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현장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자기들이 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 뿌리가 얕아집니다. 자꾸 얕아져 가지고 뭐 빠져도 모이기를 피해도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자꾸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거리하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영적 고립입니다. 혼자 뭐 독단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 독단적으로 뭐 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뭐 한다. 이것은 영적 고립입니다. 자기 잘 모르죠,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있어. 우리가 좀 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무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또 가정 예배로 모이든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 동력자를 최소한 한 명 정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구로서 또 서로 의논하고 신앙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영적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가지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기후적으로 얼마나 위기, 지금 미국도 계속 이 지금 눈폭설 때문에 위기 가운데 뉴욕에서 사람들이 뭐 15명도 죽고, 이 버지니아도 지금 얼마나 어렵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폭설 때문에 이 차량 눈을 치우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와 같은 이 기후적인 변화 때문에 상당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이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도피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성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너무나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많은 이제 병원에 신세를 지고 약을 먹고 또 처방받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조금 노화가 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차량도 많이 쓰다 보면 고장 많이 나잖아요. 인간의 몸도 똑같습니다.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가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교회는 말이죠, 숨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위기 시대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도 이제 오늘 보면 빛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제 끝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정언해야 되고, 디지털로든 뭐든 빨리 이제 세상이 끝나가기 때문에 빨리 경고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속히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는 도망칠 때가 아니라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복음의 진리 빛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좀 여러분들 실천적인 조언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큰일 뭐 나가서 뭐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라서 뭐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인 선교의 삶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 어른 사람, 위기 당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듣고, 또 우리가 당신은 왜 믿음을 가지느냐 하고 얘기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잘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 공간 속에서 복음을 신속하게 전가할 수 있는데, 제가 디지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공간 안에 사실 옛날에는 가상세계라고 하냐면 지금은 현실세계하고 동일합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복음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든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든 하여튼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 디지털 선교를 하시면 좋고, 특히 가정에서 가정적인 삶에서 가정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그 모두가 사실 다 선교지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또 디지털 공간 내에서 다 선교지인데, 이 선교지를 잘 활용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보면은,
결론적으로 절망과 두려움 대신에 확실한 소망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확실한 소망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왜 믿음 자꾸 얘기하냐 그러면 믿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 요동치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것을 붕괴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가 재림이 오는 확실한 나라가 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세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니면 우리가 소망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분명히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는 붕괴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런 삶이 사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정보 많이 알아도 그것을 저도 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분내가 많고 분열하고 분노하는 그런 이 특히 유튜브나 SNS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끓어오르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열광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더 비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한 분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진리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정보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닮아가는 품성을 분명히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분명히 살리시고 우리가 재림을 진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희망찬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교회 출석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교회 주소 알려드리고 함께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협력하고 그런 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특별히 건강 문제도 저를 위한데 건강이 어떻게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강 문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 말씀을 드리고 마침 아무쪼록 장시간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참으로 살아감으로써 기쁨으로 또 온전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온 세상에 온통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노하고 분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여러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이 혼란한 시대에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유동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